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밭에 어째서 이 보물이 있었을까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일 겁니다. 지금도 건축을 하려다가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오면 모든 공사가 일시정지되죠. 모든 것을 다 개발하고 나서야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든지 말든지 하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물은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발견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의도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제공되기 때문에 늘 갑자기 경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리에 숨겨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 아마도 소장농이었겠죠. 소장농이 이 밭에서 보물을 꺼내는 순간 그때는 이제 주인의 것이 됩니다.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문서들 속에서도 발견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로마법과 유대법 모두 원 주인이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보물은 그 밭을 산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장농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그 보물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진주에 대한 비유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지금 여기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이 이제 반복되고 그것을 사는 행위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값진 진주는 가장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상인은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진주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는 이제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데에 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끌어올리는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어제 함께 지난 본문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밀과 가라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다만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건져 올려서 가능한 가장 위대한 가치의 나라를 사들이고 끌어올리는 것,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 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온갖 고기, 이런 모든 것을 다 소모하고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위 이 두 비유에서 가진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사기는 사는데
판매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물과 진주의 판단과 가격의 책정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세상 끝날에 그 의인과 악한 자들이 가려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들은 아직 목숨까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깨달음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뭔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되겠죠.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어요. 훈련받은 율법학자, 이 제자들이 하는 어떤 이 삶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게 될 거예요. 이 새 것과 낡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아지게 되죠. 이것이 모든 비유의 어떤 종결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우리가 구약의 약속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행하심들, 그 완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약속, 이것이 이제 새 것과 낡은 것,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제시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초월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폐기가 아니라 모든 가장 근원적인 율법의 실행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꺼내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보다 우월한, 월등한, 비교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사랑의 실천과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율법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들은 지금 출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육신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볼 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위격을 발견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척은 결국에 천국에 대한 배척이고 열매 맺지 못할 것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그들의 메마른 나무는 반드시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배척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 또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서 제자도의 핵심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도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태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은 너무 많은 제약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서 또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등등의 모든 것들은 일종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한계와 조건들을 넘어서 그저 단순하게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 개인주의화된 시대라고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안에서 복종과 순종의 사랑 실천하기를 결단하시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조건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끌어올릴 만큼 어떠한 제한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은 이 소명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제약들을 허물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